4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서를 시작한 지 이제 저희가 몇 주가 되었는데 12장은 벌써 이제 끝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장 본문을 통해서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즉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면서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면 아무런 인생의 낙이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부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이가 들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이가 들 테니까 바로 지금부터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현재 상황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 비유를 하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구하는 인력시장 이런 것이 있죠. 근데 인력시장을 나가는데 이제 한 번에 다 구해가지고 올 것 같은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약간 이상한 일을 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구하고 또 일꾼이 모자랐는지 계속해서 여러 번 일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평범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요. 새벽 6시, 아침 일찍 6시에 주인에게 뽑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새벽부터 그 오후 5시까지 해질녘까지 계속해서 일했겠죠. 낮에는 막 땡볕을 맞으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뽑힌 사람이 있어요. 네, 오전 이제 막 늦게 뽑힌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해지기 바로 직전에 거의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그리고 오후 거의 5시에 들어와서 일을 잠깐밖에 못한 사람의 일당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화가 납니까?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죠? 내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랑 일한 시간이 다른데 적은데 왜 일당이 똑같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원 주인한테 따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상식적으로 매우 불공평해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 현대로 따지면은 뭐 노동법을 어긴 범죄의 일을 한 사람이 사실 포도원 주인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어떤 정말 정확하게 이 시간을 일했으니까 그만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이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니시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일당은 그 일꾼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그러면은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 어차피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되나 아니면 내가 바로 죽기 직전에 늦게 믿게 되나 어차피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평생을 좀 하나님 없이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쯤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좀 늦게 믿어서 나도 그냥 똑같이 천국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 저도 이제 예수님을 평생 동안 이렇게 안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저도 좀 늦게 믿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 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진지하게 믿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했어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안 믿는 친구들처럼 저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이렇게 놀고 막 싸우러 다니면서 막 놀고 막 나는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막 이러면서 이 생각을 계속해서 지우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 시절이 가끔 그리워지기도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육체가 노쇠해지기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가짜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만약에 체험하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사실은 결코 믿지 않았었던 그 과거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부럽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너희가 청년의 때, 이게 청년이라는 것이 뭐 지금 청년부 그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릴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많은 예시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같이 보시죠.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예시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은 좀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구름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뿌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2절에서 6절까지 해석할 때 전체적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몸이 노쇠해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내 시력이 저하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치게 된다, 이제 멈추게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맷돌질 같은 경우는 이 해석을 할 때 맷돌이 뭔지 아시죠? 그 돌과 돌 사이에 곡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돌리게 되면 곡식이 빠지게 돼 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맷돌질을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인체의 몸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점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맷돌질이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막 100% 명백한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얘기한,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독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0% 그게 이거는 반드시 이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삼킨 다음에 소화하는 위라고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여기서도 이 문을 어떤 그 눈의 창으로 봐서 신체의 눈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맷돌 소리가 예전에는 막 힘이 세기 때문에 막 세게 돌렸다면 이제는 약해져 가지고 맷돌 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소리가 적어지겠죠. 새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게 될 것이고, 5절,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어지기도 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건 좀 진짜 어렵죠. 살구나무 꽃이 흰색이래요.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을, 그러니까 머리가 흰색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희게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걸 직역하면요, 메뚜기가 자신의 몸을 드래그하는 거거든요. 몸을 끌고 간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둔화되어지는 것이죠. 정욕이 그치리니 뭐 식욕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5절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면요, 6절에 보면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은 여기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 줄이 풀리고, 은이죠, 금은 동할 때 그 은입니다. 은색 줄이 잘려 나가게 되고 금 그릇이 깨어지고, 그리고 항아리가 샘 옆에서 깨진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우물이 아직도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물에서 물을 길러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던져가지고 줄 끝에 이렇게 버킷이 이렇게 그 양동이 같은 게 매달려져 있죠. 그래서 그 그릇이 물을 뜨게 되는데 그 줄도 끊어지고 그 그릇도 깨지게 되고 항아리가 샘 옆에서 깨지고, 그리고 그 바퀴, 달려있는 바퀴도 막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모습은 생명의 근원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점 쇠약해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과 죽을 때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과 죽을 때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냥 맨몸으로 나왔고, 그리고 떠날 때에도 우리가 벌어놓은 거를, 우리가 좀 이루어놓은 업적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면 좋은데 동전 한 개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7절에서 공술의 공수거의 그 모습을 그려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전도서에서 두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모든 것이 vain,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1장에 등장하거든요. 1장 2절입니다. 그리고 12장 지금 8절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처음과 그리고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추구하고 애써서 막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헛된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문명을 축적하는 기술들마저도 헛된 것일까요? 11절을 보면요, 그런 것들도 다 헛되다고 나와요. 11절, 12절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여기서 이제 채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번역을 잘 하면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여러분, 이 막대기는 뭐냐면 그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할 때 막대기를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양떼들을 인도하잖아요. 그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막대기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여러분, 못을 한번 망치를 이렇게 박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박아 보시면 방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방향이 어긋나게 되면요, 못이 휘거나 이게 제대로 박히지가 않아요. 이것이 못을 제대로 잘 박힌 못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못이 잘 박히려면 정확한 각도로 망치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막대기와 그리고 잘 박힌 못은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확하게 주는 것이 바로 지혜거든요. 지혜. 근데 여기서 11절에 보면 지혜를 주신 분이 뭐라고 나옵니까? 한 목자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 말씀 몇 주 전에 보았는데,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지혜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또 잘 살까 아니면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까 늘 사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의 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뭐라고요? 목자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어요. 한 목자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해 준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또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다고 나와요. 이제 저희가 이 풀만 동네가 이 컬리지 타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PhD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공부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평생을 해왔는데 이걸 부질없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불쾌하실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건가 막 이렇게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책을 많이 지어봤자 사실 책을 많이 짓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는 일이고 이 업적이 대단하시구나 그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다들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그게 끝이 없대요. 책을 짓고 지어봤자 끝이 없이 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면 좋은 것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피곤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 아는 얘기 같지만 많이 공부하면 피곤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에 한국에서 새로 그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이 64,657권이 발행됐대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집계는 좀 있으면 나오겠죠. 2021년 한국에서 64,657권이 나왔고 미국에서는 27만 권 정도가 나왔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땅덩어리도 없고 뭐 인구도 많다 보니까 한국의 4배가 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출판된 책의 숫자는 이 집계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64,657권을 365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이 한국에서만 1771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평생 동안 혹시 1770권 한 읽으셨습니까? 아마 책을 아무리 많이 읽으신 분도 막 한 1000권 넘게 읽으신 분은 찾기는 좀 드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1년에 한국에서만 쏟아지는 책이 아니 1년이 아니라 하루에 1700권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책을 만든다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죠. 만약에 10년을 통계를 짓는다면 이게 막 수백만 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집계가 정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과 10년만 해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점점 더 쇠약해지는데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죠? 아무리 매일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비타민 다 챙겨 먹어도 다 늙습니다. 쇠약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바로 그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즉 지금부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은 오후 늦게 잠깐 들어와 가지고 일하고 자기랑 똑같은 일당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가 뭡니까? 나한테 일당을 더 주시든지 저 일한 저 사람에게 일당을 덜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그 요구잖아요. 그쵸? 저 사람한테 월급 조금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반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무슨 하루에 일하고 일당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신비에 대한 말씀이죠.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의 창조주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일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나도 구원받았네 라고 막 좋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는 진짜 완전 본전 뽑았어. 즐길 거 다 놀고 그리고 나도 천국 가게 생겼어. 그러면서 막 기뻐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포도원에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만약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만약 세상에서 그 무엇과 봐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큰 축복이죠. 그거는 내가 피하고 싶은 중노동, 나는 정말 안 하고 싶어 하는 그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간다면 그게 더 나에게 복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혹시 반대로 아직도 포도원에서는 조금만 아주 짧은 시간만 보내고 천국 가고 싶은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핸드폰 사진을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옛날 막 몇 년 전 사진 모습이 쭉쭉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딱 이렇게 스크롤 해보시면 그러면은 막 몇 년 전의 사진들을 보면서 막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왜냐면 재밌으니까 그때 그 일을 사진 찍었겠죠? 기억할 만하니까 사진을 찍었겠죠. 그래서 막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일들이 막 재밌었던 생각들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그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은 몇 년 동안 못 봤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된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다시 연락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의 사진첩을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막 교회 행사 사진, 수련회 사진,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은 사진, 뭐 예배 드리는 사진, 막 찬양하는 사진, 이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있고 또 그 옆에 여러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인데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진을 통해서 그 선하신 일들이 막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석하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풀만 한인 장로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수요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눈이 오는 날에 함께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수요예배를. 이게 오늘 이 수요일 밤도 이 포도원에서 그려지는 한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때 수요예배 때 예배를 함께 드렸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까 막대기 얘기했잖아요. 막대기. 그리고 잘 박혀진 못. 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데 그 방향대로 그 막대기가 인도하는 대로 그리고 마치 잘 막힌 못이 박혔던 것처럼 내 삶이 나중에 이제 보았을 때 정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졌구나 라고 우리가 미래에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그리고 2022년 마지막 12월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13절과 14절에서 말한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첩에서 기록되지 않는 모습들도 아주 고화질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은 모습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채워주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미래에 살펴보았을 때 정말로 잘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막대기로, 목자의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채워지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들로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결코 쉽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값진 것들로 보배와 같이 존귀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여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과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잘 박혀진 목과 같이 하나님 잘 박히는 아버지 그런 목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는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